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석 달 동안 그 광야를 이제 지나가지요. 이제 막 석 달째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 한 가운데 우뚝 솟은 산 아래에 멈추었습니다. 그 본문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장막을 친 이 산을 우리는 시내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내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3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3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동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그 다음 뭐죠? 물만 먹고 가지요. 이 토끼의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옹달샘에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지요. 우리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왔습니다. 눈 비비고 왔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하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우리 교회 물론 밥이 맛있지만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떡이라고 합니다. 떡만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도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 오셨으면 하나님 만나시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이 생기지요. 왜 시내산인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애굽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석 달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내산이 필요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내산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나와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시내산, 그 높은 산에, 은혜의 산에 올라서 당신과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내산이 필요합니다. 블루 마운틴도 좋습니다. 가셔서 길을 걸으며 기도하시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꼭 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떠나서 고요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그러한 곳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시내산은 골방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내산은 이곳 성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내산은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성경 공부일 수 있고 제자 훈련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일하는 사람들만 죽어라 일하고 그러니 힘 빠지고 그러니 불평하고 그러니 섬기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신앙도 떨어지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모이는 것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 보면 기쁘고 좋은데 자꾸 모이려고 하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누가 말 한마디 던지면 별로 재미있는 말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터집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요.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교회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이 나시면 토요일 새벽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청소를 시키면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청소 안 하는데 하면서 짜증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다들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 기쁜, 감사 가득한 표정으로 청소를 하시는지 마치 당신은 청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들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겠지요. 지난 주일 오후에 낮 기온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리더십 수련회를 갔습니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머루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에어컨이 5개인가 6개 정도 있었습니다. 천장이 너무 뜨겁게 달궈져서 에어컨을 틀어도 도대체 내부 기온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거의 3시간 동안 비짓땀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제가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짜증, 불평, 얼굴이 어두운 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짜증내는 얼굴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저녁으로 먹으려고 김밥을 사갔습니다. 얼마나 날이 더웠는지 김밥이 많이 쉬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팍 쉰 것은 어쩔 수 없이 버렸지요. 조금 애매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 코로는 분명히 쉰 것 같아서 저는 버리려고 이렇게 놨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 냄새를 딱 맡으시더니 그걸 막 드시는 겁니다. 장로님 그거 쉰 것 같은데요 했더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뭐 죽기야 하겠어요? 설사 몇 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막 드십니다. 그 뒤로 뭐 배탈 났다고 그런 소식은 제가 못 들어서 건강하게 소화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분들이 불평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불평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불평을 틀어막고 억누르고 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을 감사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은혜의 파도가 막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제자훈련 1기 주일 오후반 다 찼고요. 목요일 저녁반이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누가 그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 만약에 부부가 신청하시면 참가비 10% 할인 들어갑니다. 참가비 1인당 10불인데 9불에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대부분의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새끼가 자라서 날 때가 되면은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 밖으로 새끼를 내어 몹니다. 날갯짓이 서툰 새끼 독수리는 아이고 나 죽네 꽥꽥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땅으로 떨어지겠지요. 땅에 부딪힐 그 찰나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를 촥 업어서 다시 높은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새끼는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꽥꽥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겠지요. 어미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은 그 자식을 하늘의 왕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다른 새들과는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그저 하늘 나는 예쁜 새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정복하라는, 그래서 하늘의 왕이 되라는 그러한 독수리의 꿈이 있고 독수리만의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날개 위에 엎인 이 새끼 독수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의 순간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새끼 그 독수리처럼 꽥꽥거리면서 소리를 지르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왜 내 사업에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시는 시간입니다. 그저 그런 새가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둥지 위에 그 좁은 세상이 아니라 저 높은 창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떨쳐버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악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당신 혼자 만족하면서 신앙하는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라. 영적 그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바라는 그런 인생으로 되라,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 날개로 다시 새끼를 받아내듯이 하나님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기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어 던지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 날개치면서 저 창공을 높이 날아오를 그때까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또 안전히 받아주시는 분,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시련과 환난의 모진 바람에 울부짖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 공수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점점 확장되는 개념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소유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그 노예 근성,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 꼬리표, 그것을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셨지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단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민족, 저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을 들고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라. 더 크고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방 나라 가운데 전했다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크고 원대한 사명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진정한 예배의 부흥, 이것이 바로 예배의 부흥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나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 만나고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자로 세우는 이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